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처녀가 이제 그 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총각을 만나서 선을 보게 됐는데 이제 섬을 나가서 이제 총각을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처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을 봐서 이제 시집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도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또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배 시간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달려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선착장에서 배가 2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처녀가 그 배를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뛰어갔다가 막 달려오면서 배를 향해서 점프를 했습니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 못 탔어요. 그냥 바다에 그냥 풍덩하고 빠지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이 지켜보다가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 처녀를 건져가지고 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머리도 완전히 산발이 되고 그냥 옷도 다 젖이고 그런 가운데 이 처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배에 탔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도착을 하면 옷도 사 입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처녀 조금만 기다리면 도착할 텐데 왜 뛰어가지고 이렇게 빠졌느냐고. 이 처녀는요, 이 배가 지금 떠나는 줄 아는 거예요. 배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바닷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그렇게 마음이 성급해서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좀 기다리면 좋은데, 조금만 참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행동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였던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참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용감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1분 더 참는 것.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서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그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포섭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다 하는 걸 선포하고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왕궁을 내버려 두고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든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은 압살롬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끝나는 인생인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자기 길길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게 만드시고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고 다윗은요, 다시 왕으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서 귀환하면서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기다리고 짧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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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기다리다가 쉽게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기다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요 기다려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다리고 기적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시작했으면 응답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많은 인물들 보면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녀가 생기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기까지는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간이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는데 100년 가까이를 기다렸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인내로 돌았던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돌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 속이 썩는 것 같고 참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요 인내를 참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갑절로 그의 삶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기도소리를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듣고 있지만 벌써 딴 데 생각이 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벌써 밥 먹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벌써 딴 데 지금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인내하면 어떤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가 막힐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앙 잡지 가운데 이성미 씨라고 여러분들이 개그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가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 누렸다. 더 이상 뭐 삶에 어떤 소망도 생기지 않고 어떤 의욕도 생기지가 않더래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누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일이 자꾸 겹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으면 편하겠지. 죽으면 편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밤에 수면제 70알을 술에다 타서 먹었어요. 그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 4시간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성미 씨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시간 만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몸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 완전히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너 약 먹었냐? 힘없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70알에 이 수면제를 술하고 타서 먹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뭐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성미 약 먹었다, 아니다 저 쇼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든지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성미 씨의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새엄마인데 그 권사님이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새벽 예배 가자. 같이 새벽 예배 가자.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인생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뭐 미사오그를 많이 써서 휘황찬란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 밑에는 수렁이에요. 수렁. 계속해서 빠지는 늪과 같은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헤어나오려고 발을 계속 휘저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식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것 같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눈을 뜰 때마다 불안함이 앞서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면 그럼 그 사람이 바빠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으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이 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고 그냥 해일 같은 큰 파도가 일어나고 토네이도 같은 그런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그 배는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수렁은요,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을 생각해 보세요. 큰 넓은 바위는요,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릴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자.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뭐 문제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늘 견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평생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꾀,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거짓에 치우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의지 않고 살면서 잘 되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 경영, 여러분의 가정 경영, 여러분의 사업의 경영,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을 경영하고 지역을 경영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떠넘겨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꼴, 히브리 원어의 꼴인데 그것은요, 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큰 돌을 들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고 내려오면 힘겹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돌을요, 여러분이 산 밑에다 굴려버리면 내려갈 때 가볍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성북 성전에서 3일간의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교사분들이, 청년분들과 교사분들이 마지막 헌금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 그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참 가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꿈꾸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아, 그래, 감사하는 삶이 참 중요하지.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눈물 날 일이 많고 힘겹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우리가 주님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다 보면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죄인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들이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요, 다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참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하나씩 새겨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할 일 많고 힘겨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부흥회가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큰 행사 치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오실 때 날까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새벽길이 이게 좀 길이 험하고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지냈는데 이 새벽 부흥회를 드리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충분히 오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을 작정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축복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아파트 건물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런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는 자들은 대면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말하려면요, 입으로 셀 수가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요, 예배와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와 감사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도 천국, 육체도 건강하고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물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와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고 의욕이 생겨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통해 열어놓고 찬송을 틉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좀 피곤함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힘든 이런 지친 마음이 들 때 찬송의 가사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따라다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고 마음의 의욕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